오늘은 제자의 길 12번째 시간입니다. 답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지난 주일 며칠 전에 이제 아팔케 콘서트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는 열매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로비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과일이 또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안 익은 과일은 먹기 싫잖아요.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 다 익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대체 익는다가 무슨 뜻일까? 저도 약간 그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때로는 이런 걸 왜 찾아봐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익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 자라서 때가 돼가지고 여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들 외부의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 맛이 더 좋아지다, 달라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선 우리가 때가 돼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잘 익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잘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그래도 과일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아침 사과는 무슨 사과다? 네, 금사과. 아시는 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때가 돼서 빨갛게 익은 과일을 봤을 때 우리는 잘 익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일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 언뜻 보고 이게 애벌레 같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네,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따서 바로 먹으면 어떻죠? 맛이 없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에만 잔뜩 끼고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인애플이라는 과일은 따서 좀 익어야 되는 후숙 과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과일을 볼 때 후숙이 잘 됐을 때 노랗게 익고 약간 말랑말랑했을 때 먹으면 우리는 그 과일을 보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 나이와 그 때에 맞는 책임감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하다, 또한 그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의 시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어가서 그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과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베드로의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본문에 앞서서 이제 베드로의 삶을 한번 흘러가듯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직업이 어떻게 되죠? 어부였습니다. 뱃사람.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좀 거칠고 약간 투박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그 형제인 그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서 그물을 어느 때와 같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네, 자막이 익어가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사실 이 두 명의 어부가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더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낯선 사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사준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리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어른은 원래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낯선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말에 두 형제의 반응이 참 간단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에게 그물은 배와 동일할 정도로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에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의 단계만 하더라도 사실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동일하게 물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르라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막 놔두고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저부터도 좀 망설여집니다. 저기 지금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두고 그래 뭐 며칠은 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단의 단계에서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 해야 할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결단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을 쉽게 버리고 더한 가치가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그 베드로의 삶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과 인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순종하길 잘했다, 결단하길 잘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결단으로 넘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말도 안 된다면서 예수님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내 생업도 내팽겨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해서 주님께 인정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단호한 말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넘어섰을까요? 서지 못했을까요?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 마지막이 어떤가 보려고 하여 그 바깥들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깥들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여러 명의 다른 종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3번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켜서 잡히게 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죽어도 그럴 일은 없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은 내 생명, 나라는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하는 결단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결단만으로는 나 스스로를 넘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란 분 잘 만나서 열심히 이렇게 같이 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결국엔 다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 총 7명입니다. 자, 보면 2명 누구와 제자 2명 해서 총 7명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 해서 7명이 우르르 갑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그 고기잡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그 후반부와 그 앞쪽에 잠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어떠한 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이 정말 뜨거운 지역입니다. 낮에가 정말 뜨거운 지역. 요즘 그 며칠 전에 한 36도 7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더우셨죠. 진짜 거의 그 이상으로 더운 그런 동네인데, 그런 데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잡아야 됩니다. 낮에는 물고기들도 더우니까 그 뜨겁지 않은 곳에 밑바닥에, 바다 밑바닥에 있다가 밤이 돼서 좀 식으면 이제 물고기가 올라오고, 베드로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뭐였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탕. 자, 허탕 쳤습니다.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고기 잘만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경험했던 대로, 그래,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밤에 잡으면 고기가 잡힌다라는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익숙했던 그 갈릴리 바다, 내가 평생 살면서 고기 잡았던 그 바다에서 내 경험, 내 그동안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셨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얘 고기가 좀 잡혔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법칙은 늘 되게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더라 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간결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 역시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대부분 그 당시 어부들은 약간 한 속옷 차림 정도, 약간 최소한의 그런 것만 걸치고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급하게 겉옷을 입고 예의를 차린 거죠. 해서 웃긴 건 근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젖을 거 알면서 그냥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한 90m, 100m 정도 되는 그 정도 짧은 거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막 달려가고 헤엄쳐서 가고 해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첫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들 예수님인 거 알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도 아니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게 편하지 않았겠죠. 편하지 않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베드로는 잠깐의 반가움 그 뒤에 아마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찔리는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를 만나면 뭔가 마음이 막 편하지 않죠. 근데 자신이 막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베드로인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는데 이제 주님만 죽게 내버려 두고 본인은 혼자 살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지금도? 라는 그 질문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베드로가 참 뻔뻔하다 생각했습니다. 막 죄책감을 느껴 이르되 뭐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 다 동일하게 마지막에는 근심하여 똑같은 말을 3번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습이 좀 뻔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사랑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랑. 사실 우리가 과거의 잘못 혹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때론 나아가기 미안하고, 그래서 때론 주님을 멀리 했었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랑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을 고백한 건 베드로였지만 처음 만난 그때부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번의 사랑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베드로가 들었던 맨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러한 그 나를 따르라는 나의 결단으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는 나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이 베드로가 들은 2번째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은 사랑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성이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2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땐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다시금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만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려면 예수님께 먼저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지 못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도 이야기하셨지만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뭐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뻔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3번이나 외치고 통곡했지만 그 앞에 가지는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순종, 그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이후 사도로 살아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겉면에서 베드로의 삶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사랑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때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아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목양의 역할을 베드로는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이렇게 돌볼 때에 목자장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순교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물음에 답했던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고백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고백, 그 물음 안에는 이전의 잘못을 묻지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너가 잘못을 했더라도, 이전엔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바로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좀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주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도 있고, 혹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그러한 사랑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무르익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너가 봉사를 많이 했니? 헌신을 많이 했니? 헌금을 많이 했니? 나를 오래 섬겼니?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너가 나를 오늘도 사랑하니? 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에 우리가 답하여서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어떨 때 밝을 때는 이렇게 밝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진지하게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이렇게 설교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짧게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는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이 깨달아졌다가도,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지라고 문자적으로만 그런 사랑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한 7개월에서 8개월쯤 되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죠. 그걸 보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나는 오히려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이 사랑은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넉넉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전에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그때 만나주셨던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어보십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고백에 주님,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네요 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주님 아직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또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나에게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 그래, 나도 예수님한테 참 못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의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